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6월의 첫날 마가복음 우리 성경 공부 오늘 1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다 펴시고 마가복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막 헤매지 말고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의 등장, 그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6장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하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늘 복장이 등장하네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광야에 맞는 복장이죠. 광야에서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다 남성들 옷이 원피스였었어요. 원피스에 다 원피스. 그죠? 아프리카도 가면 이제 원피스 다 입지. 허리띠를 띈 이유는 뭘까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 뜻은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가 허리다 그 뜻이야. 뭐 이마에 들으면 뭐 거기가 이마고, 머리띠는 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 여기가 허리다.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뭘 한 거겠지. 뭘 먹었다고요? 무엇을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는 뭐 식용으로 여러 국가에서 먹었던 곤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에 뭐 가난한 시절에 메뚜기 구워서 먹기도 했었지요. 뭐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메뚜기는 일반적인 건데,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험준한 바위 아래 서식하는 벌들이 만든 야생 토종 벌꿀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구하기 쉽지 않고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구하기가 쉬웠을까 싶은데, 석벌도 있다고 해요. 그 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이제 그 꿀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그 바위 틈에서 이 벌들이 이제 꽃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 구절에 큰 은혜가 됩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 6절이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으로서 천국을 가셨는데, 1997년에 출간된 이 코미디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어머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도 아마 고향이 이북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어머니가 열심히 했고 어린 시절에 늘 이제 그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 아코디온 연주를 했다고 하는 것 보면 아주 그 부유했던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아주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제 그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이게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시작을 해서 막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곽규석 그 연예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중에 곽규석 그분은
그 명 MC였다가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죠. 알지요? 후라이버이 곽규석 옛날에 텔레비전에 쇼쇼쇼 MC도 모시고 아마 합참 그분 이전에는 정말 한국에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먼저 믿으시고 고은아라고는 그가 굉장히 그 대단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곽규석 씨가 구봉서 씨랑 갖고 왔는데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그 구봉서 그 분의 사모님이 먼저 믿으셨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영조 목사님을 모시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구봉서 그분의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 못마땅해. 구봉서 이분은 그 집이 컸는데 옛날에 이제 그 단독주택 큰 집에 그 당시에 기름 떼고 막 그랬을 1970년 초였는데 집에만 가면 목사님이 안방을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있었는데 오일 쇼크가 오는 바람에 그 집에 보일러를 기름을 떼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방만 떼고 있었대요. 근데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거실에 웅크리고 있는데 화가 나더래.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안방에 못 들어가고 이 거실에서 벌벌 떨어야 되나.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랫목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위에 이제 윗목에 올라가 갖고 그냥 보라는 듯이 시위하듯이 등을 지고 누워 있었대요. 밑에는 곽규석 씨, 고은아 씨,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막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요한이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습니다 했는데 구봉서 씨가 뒤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 소리에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다고 하는, 그래서 참 험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막 했겠지요. 그때 이 구봉서 씨가 누워서 등지고 누웠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쪽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요. 아주 고단백 로얄 젤리로만 드셨구만. 이렇게 아주 고단백 로얄 젤리로만 드셨구만. 그것 때문에 말문이 튀어가지고 아랫목에 내려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장로님으로 아주 정말 좋은 아프리카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 구봉서 그 장로님과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이제 막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연예인들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난 이야기가 모두 믿어지지 않아갖고 성경 공부 끝나면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애를 갖느냐 막 그럴 때 구봉서 장로님이 한마디 했대. 얌마, 그 남편이 믿는다는데 왜 니들이 요셉 남편이 믿는다는데 니들이 왜 나서가지고 안 믿는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요. 침대 유알이 고단백 로얄 젤리만 찾았겠습니까? 이게 험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침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크게 하세요. 이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주목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걸 맞아요. 능력 많으시.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엇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근데 침례 요한 자기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들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들매가 뭐냐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발끈.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을 굉장히 큰 인물로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자신은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포지션을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에 무슨 침례하고 무슨 침례가 등장한다고요? 물 침례하고 성령 침례. 그래서 이전에는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죠.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침례를 베풀었다? 물로, 물 침례를 베풀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죄사함의 침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근데 이게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침례 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것으로 이미 성령 세례는 다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순절에서는 아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후에 제2의 축복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 침례다.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오순절의 이제 교리고요. 이제 타교단 장로교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리야, 교리. 교리는 누가 만들었다? 그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을 금과 옥조로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 교리로 만들어서 이게 이 교조주의라고 하잖아요. 교리에 막 묶여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제일 많이 이제 듣는 것이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그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못 간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갔어. 이제 있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다른 믿지 않은 이제 있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근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렇게 믿고.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오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라고 할 거야? 항의할 거예요? 항의할 거냐고? 내쫓을 거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를, 고백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맞아. 근데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은 아닌데 왔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하나님을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 새벽을 깨우리도다라고 하는 그 김준호 목사님 책에 보면 그 전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김준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장로교니까 장로교 이제 했는데, 장로교는 그 옛날 교리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은 장례도 안 치러줬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형편이 딱한 집에 딸이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엄마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운시를 못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 딸이 교회를 출석을 했고 교회학교 봉사도 했는데 갑자기 하여간에 무슨 사연인지 그렇게 됐어. 근데 교회에서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르고, 엄마는 중풍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못 치러. 근데 누군가는 치러줘야 돼. 근데 교회에서는 교리가 그러니까 못 치렀어요. 근데 그거를 김준호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줬다더라고, 전도다 시절에. 근데 거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분도 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이거를 나한테 따져 물으면 나는 얘기할 거다. 아,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실 때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또 따져 물으면 다시 골치 아픈 그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교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교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맞는 게 교리지만, 그 교리를 넘어서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잠깐만 부딪혀요. 그걸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으시냐?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합니다. 카트리나가 왜 그 태풍이 불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국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골머리를 앓았어요. 줄 레리 킹은 아예 자기 그 토크쇼에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전화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그 다른 종교인도 전화로 연결해서 그걸 막 따져 물어요. 당신들은 뭐라고 답변할 거냐? 신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건 물음이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느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오순절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받으셨고 또 성령 세례도 받으셨고 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이 뭐죠? 함께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이제 공생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거리를 27k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이 지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한강처럼 이렇게 긴 강이면 모를까, 이게 요단강이 아마 그 시대에는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갈릴리에서 나사렛
그 요단강까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까지 한 학자들은 27km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하면 예루살렘 이쪽 지역,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렇죠? 대부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생활을 했고, 이제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었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죠. 예수님 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아 학살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생활했던 곳을 나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가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나사렛이요, 그 높은 지역이고 별거 뭐 이렇게 뭐가 없어요. 그 시대는 더 사람이 적었대요. 그리고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주하셨던 그 당시에 그 거주지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그냥 땅이야. 땅을 파가지고 그냥 뭐 토굴 비슷한 뭐 가옥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아주 그 열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시대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나사렛은 아주 이 깡촌이었던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예요. 함께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왔다 활동한다 하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 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사렛에 대한 그 인지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출생질은 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어디서 태어났어요? 고향은 아세요? 고향은 알고 있어요. 고향 떠나온 지 오래돼갖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이 요즘에는 좀 많지만 저희 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서울에서 그 뭐 살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너희들 조상 중에 사대문 안에서 4대 이상 사는 사람 손 들어봐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내 우리 집안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내 전주 이씨라고. 전주 이씨가 뭐예요? 어이구, 그럼.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전주 이씨야.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주 이씨. 한 100년 전에는 전주 이씨라고 하는 것만 보고도 시집 들어왔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자랐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 일단. 우리 집에 족보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애들끼리 막 이제 엄청 따지잖아. 그럴 나이들이 있어요. 너희 집에 뭐 족보 있냐, 뭐 있냐, 너 어디 뭐 하게 얘기할. 근데 전주 이씨는 확실한데 족보가 없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우리 집에 족보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느라고 못 갖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게 확실해 찬 목소리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들으시면 뭐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뭐 천국 계시니까 따져 묻지는 않으시겠지. 어쨌든 아니 전주 이씨라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있었잖아요. 야, 내가 그 고향에 있을 때 그 족보 거기 다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확실한 상태로 천국을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셋이 또 모였어. 우리 형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야, 어떻게 우리 집에 족보가 없냐? 이상하다. 근데 우리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우리 형 얘기해요. 이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양반일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이씨라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학교에서 내가 배웠는데 옛날에 왜 전주 이씨가 거기 가서 사니? 남쪽에 좋은 데가 많은데. 근데 우리 원적이 덕천이거든요. 평안남도 덕천인데 깡촌 말도 못한 깡촌이었대요.
내가 그 탈북자한테 물어봤어. 90년대 넘어온 탈북자한테 물어봤어. 내가 실향민 2세니까 그 평안도 덕천 아니야? 아이고 말도 하지 말라고 거기에 세상에 사람 살 때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2000년대 넘어온 사람한테 내가 또 물어봤어요. 덕천 아니야?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거기 지금 평안도 덕천에 자동차 공장이 세워져 갖고 말도 못한대. 엄청 좋아졌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실향민으로 넘어와서 맨날 들은 얘기가 그 고향 분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 창원이 이거 난리 나길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전쟁 나길 잘했대 우리 아버지 보고. 그 창원이 난리 나길 잘했어. 그 난리통에 넘어왔으니까 여기 와서 살지. 그 난리 안 났으면 그거 넘어갔겠어. 거기서 못하고 살았겠어. 아 그랬던 얘기를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 왜 전주희 씨가 왜 양반이 왕손이 왜 거기를 왜 살아? 그게 우리 형 얘기예요. 우리 형 얘기가 양반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야? 전주희 씨의 누군 양반이 귀양 간 거야. 그랬는데 그 귀양을 따라간 종이야. 귀양을 따라간 종이 양반이 죽으면서 그 종한테 미안하니까 성씨를 물려준 거야. 확인은 안 돼요. 족보는 없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내려와서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족보를 자랑할 이유가 없네. 예수 믿으니까 족보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족보 자랑해서 뭐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자랑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 자기 김영 김씨인데 뭐 자기네 족보 있다고 하도 부하가 나서 그럼 나한테 왜 시집을 왔냐 너는. 족보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족보에 대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주희 씨의 원 족보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게 있어. 전주희 씨 거기 그 종가에 가면 그 있어요. 쭉 내려오는 게 있어. 찾아봤지. 어디다 드립일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분명히 우리가 80년, 90년에 없었는데 그 한 2000년대 우리 형이 다시 가서 그 전주희 씨 그거를 다시 찾아보니까 덕천에서 피난 나온 전주희 씨가 많은가 봐요. 그 전주희 씨 족보에 누가 돈 주고 넣었는지 넣었더라고. 덕천이가 있다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형 이거 옛날에 없었잖아 이거. 야 누가 돈 주고 넣었나 보다 야. 확실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돈 주고 만든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족보는 주장할 게 없다는 거야. 나사렛 그 당시 형편없었어. 지금도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서 태어났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잘 되면 당신이 우리가 태어난 것이 좋아지는 거야. 안 그래요? 내가 호남 저 밑에 내려가 봤다. 그 퍼플교 요즘에 그 밑에 뭐 퍼플 뭐 가봤어요? 요즘 엄청 가 거기. 그 보라색으로 된 지붕에 그 저기 가면 거기 천사대교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가봅시다. 그 증도라고 천사의 섬도 있고 그거 가볼 만해요. 시간 나면 한번 가보자고. 오늘 공휴일인데 한번 갈까? 예배 끝나? 진짜 거기 가볼 만해요. 나도 몇 년 전에 한번 우연히 거기를 해남 가다가 거기를 가봤는데 천사대교라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천사대교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천사대교잖아.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섬하고 섬을 연결했는데 굉장히 길어요. 가보시는 분 손 들어봐봐. 있을 거야. 가보셨죠? 괜찮지? 좋지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야, 여기가 뭐 왜 천사대교냐? 왜 어떻게 너무 은혜로워갖고 거기 지나갔는데 너무 은혜로워갖고 그 다리를 건너가고 너무 거기 끝나 지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거길 지나가야 이제 퍼플 거기 있어요. 그래. 이거 찬양대 대단하다. 빨리 저렇게 스마트폰도 뒀다가 뭐해? 저렇게 찾는 거야. 저렇게. 봤어요? 확인됐어? 그쵸? 우리 찬양대 한번 갑시다. 갈만해요. 거기 갔는데 왜 천사대교냐? 섬이 천사계래. 섬이 천사계래. 그래서 천사대교야. 에인절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구나 지금. 그 주변에 섬이 천사계라는 거야.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다리 없으면 못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다리를 통행료도 없어요. 통행료, 그 천사대교를 지나가는데 그 돈을 5천 몇백억 주고 설치를 했대. 다리를.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아. 근데 5천 몇백억을 주고 다리를 놨고요. 거기를 통행하는데 통행료를 안 내. 그래서 내가 찾아봤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김대중 대통령 난동네요 거기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난 동네가 거기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안 낮았으면 그 달이 없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 왜 이러냐? 고향 탓하지 말라고요. 잘 돼봐. 여러분 고향을 막 그냥 들썩들썩하게 하지 그냥. 우리가 나사렛을 뭘 알아? 예수님 계셨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 출신은 중요하지 않다. 지역도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침례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유럽교회는 그 성경의 이 부분을 표현함에 있어서 교회에 스테인드 글라스 성화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가면요, 대부분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된 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게 뭐냐면 저게 그 색깔을 입힌 유리예요. 저게 어떤 데는 이게 돌로 되는 데도 있고, 이제 저거란 말이야. 근데 그 유럽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송화를 많이 저렇게 새겨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는 중세시대만 해도 문맹자가 많았어. 그러니까 성경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 또 라틴어로 된 성경들이니까 문맹률이 많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걸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스테인드 글라스 교회 전체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지금 그 스페인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그 가우디 건축물 지금도 짓고 있는 그 교회도 그래서 그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조형으로 형성한 것이 많은 거죠.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하신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두 가지가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야. 돈벼락, 날벼락. 날벼락은 나한테 떨어지면 안 돼. 돈벼락은 나한테 떨어져야 되고, 날벼락은 내 왼수 같은 놈한테 떨어져야 돼. 근데 둘 다 안 떨어져.
돈벼락도 안 떨어지고 날벼락도 왼수한테 안 떨어져. 근데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임해야 될 것은 돈벼락 날벼락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이 갈라지면 사람들은 망하는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하늘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침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관계,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요즘은 부자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아버지랑 친한 사람 있어요? 안 친해. 왜 안 친할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나? 미국인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I'm so proud of you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네가 네 아들에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가장 큰 칭찬이에요. I'm so proud of you.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러워요?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자랑스럽냐고. 자랑스러워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옆에 집 자식이랑 비교하느라고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해줄 거 다 해주고 뭐라고 해?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래. 애들은 뭘 잘해주는 걸 원치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잘해주는 걸 원치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나를 인정해주는 거를 원하지. 잘해주면 뭐합니까? 잘해주고 왜 욕을 해? 잘해주는 거 필요 없어요. 잘해주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가를 바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잖아. 너 내가 학비도 내주지. 밥도 먹여주지. 학원도 보내주지. 근데 왜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그 좋은 대학 간 놈을 그럼 양자로 들이든가. 뭐. 그럼 되겠네. 자기 자녀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집안에서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넌 누구를 닮았냐? 왼수 같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으라는 말 우리 엄청 들었어. 나도 대단해. 그 말을 그렇게 들어도 안 죽은 거 보면 진짜. 다 듣고 자랐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곱게 자라셨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대부분 이런 소리 듣고 그랬어. 근데 그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 미국에서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자,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인데 이민을 갔어. 근데 거기서 애를 낳네? 근데 걔는 한국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미국 말을 하고, 미국 사고 방식으로 딱 잡혀 있어. 그런데 그 애한테 한국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나가 죽으라고 하면 애 진짜 나가 죽어. 진짜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짜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애를 보다가 어린 손주를 보다가 그 손주를 보다가 장식용 TV가 떨어져 갖고 애를 깔았어. 그래서 미국 경찰이 왔어요. 미국 경찰이 오니까 한국식으로 미국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죽였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잘못이라고. 그럼 새끼 내가 죽였어. 근데 그게 녹음이 된 거야. 안 죽였어요. 사고라고. 근데
형살았잖아요. 그걸 한국 사람들 한국 그 커뮤니티에서 그거 빼내려고 애를 썼는데 녹음이 됐는데 그게 증거야. 그게 그 자백이 증거야. 빼도 박도 못해요. 당신이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한국 정서에서 나온 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미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이 증언을 했다. 경찰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죽였다고 얘기를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말 잘해야 돼요. 진짜예요.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어. 살 것 같으면 살고.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고.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망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순복음 강남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잘 되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말이야. 이거 왜들 그러죠? 뭘 믿는지 알 수가 없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개를 이해를 못해. 개. 깨지는 개. 미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개를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 하잖아. 안 하지요? 근데 미국 가서 산 사람들 아직도 그 돈을 급하게 땡길 데가 없으니까 개를 해요, 개를.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 개. 개의 특징은 뭐냐면 깨지는 거야. 개 깨지면 동네 난리 납니다. 요즘에는 별로 이제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개 엄청 들었잖아요. 개 깨지잖아. 근데 미국에서 개를 들어서 깨졌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신고를 해. 그 경찰이 불러요. 이 사람을 불러. 이게 나 손해봤다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증언을 들어요. 나 저 사람한테 돈 줬다. 왜 줬습니까?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줬냐? 그냥 줬다. 그냥 주고 아니야. 개주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깨졌어.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집을 각서가 있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어. 지들끼리 주고받은 거야. 그 해결을 그리고 경찰이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미친이 한국 사람들은 왜 돈을 그냥 주고 받고 안 받았다 그러고 우리한테 받아달라 그러나 해결이 안 되지. 예수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날 사랑한다고 해야 돼. 네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딸인 게 자랑스럽다. 손주인 게 자랑스럽다. 손녀인 게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며느리한테 그게 안 돼서 죽겠어 아직까지도. 지금도 나도 우리 애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Bye, I love you 그러고 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며느리가 듣는다고. 근데 며느리도 아버님은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난 어떻게 해 그거를? 예,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내 와이프한테밖에는 못한다. 네. 다른 여자한테 못한다. 이렇게 좀 둘러대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12절, 14는 시간이 없어. 그건 다음 주에. 원래 진짜 중요한 거는 15절이에요. 근데 그거는 몇 줄을 해도 모자라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그 전에 한참 은혜 받을 만하면 끝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이거 다음 주에 또 잊어먹어.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먹는다고. 이거 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혹시 뒤로 넘어가면 너 그래. 12절, 13절 해야 된다고. 아셨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신 거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걸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야 된다. 그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다 좋아져요. 그거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네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